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엄마를 잃은 초등학생 아이의 시 한 편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께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시라고 하지만 아주 짧습니다. 한 문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상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이 있죠. 이 아이가 엄마를 잃고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엄마의 그늘이 그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나 생업의 울타리, 또 신앙의 울타리가 다 깨어져 버리고 세상의 환난과 또 어려움을 막아줄 우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기에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기도였습니다.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서기 전에 느헤미야는 먼저 엎드려 금식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권세가 없고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그저 술을 잘 담그고 술을 잘 따르는 그런 시종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로 치면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왕의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위치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 그는 역사에도 굉장히 해박했고요. 그리고 문화에도 해박했고 지금 바사 제국의 현안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이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울며 하고 있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수고한 신하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해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왕이시여 나에게 휴가를 좀 주십시오. 고향에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여생을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 한 채 별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을 크게 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데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왕이시여 나에게 당신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이 감히 부탁하지 못했던 것을 이 데닉이라는 사람은 용기 있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나라 하나를 주겠소. 그대가 나 알렉산더를 나라 하나라도 뚝 떼어줄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으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요. 그가 왕에게 나라 하나를 떼어달라고 할 때 그가 보는 왕은 정말 그렇게 통이 크고 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또한 그렇게 받아들인 알렉산더 왕은 나라 하나를 달라는 신하의 그 소원을 아주 흔쾌히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부탁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에게 하면 그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더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긍휼이란 단어를 NLT 성경의 번역으로 찾아보면 unfailing love라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의역하자면 없어지지 않는, 끝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고 확실하고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완수되는 사랑,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고 확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목을 나레이션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는 것,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참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그런 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를 미워하려고 해도 끊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unfailing love라는 겁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긍휼함이 필요 없습니다.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오직 실패한 사람들, 울타리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동정이 아니라 체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체휼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실패감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체휼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모험 중에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험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길을 그대로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데 길이 너무나도 험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 있는 곁길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들판에 나 있는 편안한 길로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거인은 두 사람을 의심의 성이라는 성 아래 깊은 감옥에다 크리스찬과 소망을 가둡니다. 이 절망이라는 거인의 아내가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부창부수라는 생각이 드시죠? 절망이라는 거인의 아내 자포자기. 절망이라는 거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다루면 좋을까 했더니 자포자기라는 아내가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절망은 실제로 그들을 매질하여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더 이상 고통받기 싫으면 여기서 죽으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절망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생을 포기할 마음까지 먹었던 이들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열쇠였습니다. 언약이라는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아무리 단단한 자물쇠라도 다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열쇠가 어디서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어디를 찾아봐도 크리스찬이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 중에 이 언약이라는 열쇠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디에서 얻었는지 찾았는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여행을 하는 모든 순간 그의 품속에 이 언약이라는 열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정말 때로는 생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고 고된 험난한 여정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언약이라는 열쇠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찍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시고 자애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해칠까 봐 우리와의 언약 가운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박하신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뒤집어 엎으시고 심판하시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무지개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자신을 가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자신을 또 다시 한번 가두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 다시 한번 자신을 가두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너진 고향 성읍을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지혜로운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후제를 통해서 비가 반드시 오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려우시죠? 지속적인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관심을 그 기도 가운데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금세 기도 제목이 바뀌고 또한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조차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관심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내 목적과 욕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느라 마음이 흐트러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자주 나눴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은 잘생긴 오빠를 좋아하고, 대학교 2학년은 잘 노는 오빠를 좋아하고, 3학년이 되면 공부 잘하는 오빠 좋아하고, 4학년이 되면 돈 많고 능력 있는 오빠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해 한 해 바뀐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공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과 욕심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고, 또한 기도하고는 또 다시 다른 것을 또 구하고, 이러느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다고 확신할 때에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간신히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열심히 교회에 잘 나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 번만 저를 구해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네가 잡고 있는 나무의 뿌리를 놓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러자 이 청년이 험한 낭떠러지를 내려다보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위를 올려다보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나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구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구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욕심과 내 두려움을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의 청년처럼 응답이 주어지더라도 내 방식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구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믿음의 도약, 신앙의 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기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저 기도가 인사말이나 위로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권사님 힘드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그저 그것이 그냥 인사치레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위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울타리가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울타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의 손으로부터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쉽게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의심의 성의 그 깊은 지하 감옥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닌지 하나님 다시금 돌이켜보며 다시금 응답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울타리를 하나님 울타리가 없이 참으로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고난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참으로 정말 붙잡을 것이 없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참으로 삶을 회복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